50일 기도 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죄의 속박을 끊는 기도, 죄의 속박을 끊는 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허상이 아닌 진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것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왜? 진짜 내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결심한들 그 결심이 지켜지겠습니까? 진짜 나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스스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나쁜 놈이라는 욕이잖아요. 나쁜 놈. 이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느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고 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선하게 볼까요? 악하게 볼까요? 선하게 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유치장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가 5년을 종로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당신들 유치장에 있으니까 죄인들이야 그러면 신뢰됩니다. 큰일 납니다. 화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선하고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소망과는 많이 다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선이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본성이 선하고 착한 겁니다. 우린 자신이 본성이 선하고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하고 착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평가받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행동은 이상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 헬라어로 카코스입니다. 본성이 약한 겁니다. 행동이 약한 게 아니라 본성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선하고 착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본성이 악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행동만 보면 우리는 본성이 악한 자처럼 보입니다. 자, 진짜 본성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왜 소망하는 대로 착하게 살지 못하죠?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왜 본성이 악한 자처럼 행동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모순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모순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이유도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린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악하게 행동합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늘 싸웁니다. 그런데 선한 본성이 이길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코미디에서는 막 둘이 싸우다가 선한 본성이 이기기도 하는데, 선한 본성이 이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악한 본성이 이기고 선한 본성은 항상 집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싸워서 악한 본성이 이기는 걸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직접 봤나 봅니다.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본성은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끌어잡아 당깁니다. 사로잡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이치 말로티조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악한 본성이. 악한 본성이 올가미를 탁 씌워가지고 그리고 나를 막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선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그럽니다. 왜 맞다 그럽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전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삶에 단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법도 알겠고 그게 좋은 것도 알겠고 동의했고 결심했고 결단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결심해도 착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도 순종해야지. 말씀 들을 때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러 나와서 얘기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늘 순종하는데 어쩌다 한 번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순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결심만 합니다. 결심은 하는데 안 되는 거, 결단을 하는데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럼 우린 영원히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성경의 대답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본성의 지배에서 나를 막 올가미로 씌워서 막 끌고 다니는 이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성령의 법을 인정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죄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새로운 법이 적용될 때 더 이상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법 때문입니다. 죄의 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었다는 건 죄인이란 증거고, 죄를 지었다는 건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서 죄의 본성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의 핵심은 뭐죠? 성령의 법은 대속의 법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서 죄인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형벌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새로운 법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악한 본성이 내 목에다가 탁 매어놨던 이 올가미가, 이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나는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악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는 악한 본성에게 지배를 받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건 성령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거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빅터 킹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이 나옵니다. 빅터 킹은 모태신앙인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폭력배들과 사귀어서 빅터 킹은 술과 담배 중독에 빠지고 늘 도둑질을 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패싸움을 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고 술과 담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가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됐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의 간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무엇인지 모를 따스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후 9년 동안 피운 담배 중독, 6년 동안 마신 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소변이 잘 조절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소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습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와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착한 목사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더럽고 추합니다. 그 이유는 악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이 강화 땅에도 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게도 임하고 온 열방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 강력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죄의 종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나의 모순을 주여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이 모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변화,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길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부터 악한 본성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인 저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더럽고 추한 일을 반복하는 삶에서 온전히 건져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